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병철 회장께서 신부님에게 질문한 8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다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정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첫째로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으시고, 그리고 원리 원칙의 내용, 그리고 실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구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할까? 실체를 빚어낼 수 있는 내용, 즉 우리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도록, 그리고 선의 인간이 되도록 빚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 하나님과 실체의 관계는 가릴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리 원칙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그 원리를 통할 수 있는 실체를 만들기 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계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성경 말씀에 구하면 주겠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되면 나날이 창고가 불어나게 해주겠다.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대부분이 내용이 어떠냐면 역사에 하나님의 그 사상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설명해 왔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설명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서 전해라, 전하고 내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티끌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 가지 개구리가 생기고 메뚜기가 생기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약대로 이행하면 흥하게 하고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면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안 따먹으면 어때요? 계약을 지키면 우리 인간이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따먹고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도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없기 때문에 멸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심판의 규정이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러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또 심판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말씀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너희들이 완성을 하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공자님도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했고 가와 만사성행을 그러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질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도 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유교의 경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고 규약입니다. 그런 규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대상에 따라서 비유와 상징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나무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우리가 뭐 포도나무의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그래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로 비유와 상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요한 부분이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하늘이 빛을 잃고 태양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내용도 성경 말씀에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와 달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별들을 형들을 표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말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또 별들이 누구냐?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바로 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은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흥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고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